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산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근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췄다. 그 빛이 어떻게 비춰졌냐 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비춰졌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어디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거기서 발하지는데 그 빛을 비추는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빛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장의 내용 중에 특히 3장 6절 말씀서부터 보면 그 직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직분, 영으로 함인 성령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고, 살리는 직분이다. 성령을 살리는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8절로 가면 글쎄 영의 직분, 성령의 직분이라는 얘기와 함께 더욱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 보았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고린도서 9절에 보면은 그 직분은 의의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의 직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정죄의 직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정죄라는 건 유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걸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주어짐을 알게 돼요. 그게 율법의 직분이죠. 율법의 직분. 모세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직분은 복음의 직분으로서 이거는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죠. 의를 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과 반대가 되는 의의 직분인데 정죄의 직분인 모세가 가졌던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을 받은 자는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직분이 그 직분이고요. 11절에 보시면은 그 직분은 길이 있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있다 중간쯤에. 그러니까 없어질 직분이 아니죠. 길이 있을 직분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직분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성령에 의한 복음의 직분은 길이 있다. 그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 이것이 새 언약의 직분이다, 성령의 직분이다, 살리는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다, 길이 있을 직분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말해지지만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복음의 직책을 받았는데 이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조금 이제 어감이 좀 다른데 정확한 표현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분, 즉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 살리는 직분, 그리고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 영원히 있는 직분, 영광의 이 직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맡기셨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직분에 대한 자세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직분에 대한 자세는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맡겼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인데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신 그 은혜에 고맙고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람을 살리는, 영원히 살리는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것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어지는 13절에 나의 과거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근데 긍휼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또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긍휼이 내게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1장 16절로 가보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내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봐. 저 바울 저 사람 봐.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망나니가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했던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대. 와, 주님 앞에 붙잡히고 쓰임받은 것 좀 봐. 이러한 모범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반전에 자기 인생은 주를 몰라서 막 살아왔지만 후반전에 자기 인생은 주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이냐 하면 그리스도 복음의 직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안다라는 게 은혜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 페이스북에 누가 이렇게 옮겨온 글을 올려놨는데 이분이 전세금과 사비를 털어가지고서 심장병 걸린 사람들에게 567명 심장병 수술을 시켜줬대요. 많이 해줬죠. 예.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감사하다고 찾아온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딱 누구 달아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심,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사도 바울이 은혜에 고마워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긍휼히 여기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냐? 계속 이어져 보면은 이제 1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은 게 낙심하지 아니하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어진 일에 대하여 낙심할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가 직분에 낙심할까요? 그 사도 바울에 반대하는 적대자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모함하고 중상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낙심이 되는 건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을 시켰을 거라고 봐야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배 아파서 아기를 낳은 것 같은 엄마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추천서 가져오라고 뭐 얘기를 하지를 않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데 믿을만 하냐고 그러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았더니 그렇게 해서 영혼을 탄생시켜 놓았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조금 믿어도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을 신뢰할 만한 거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피를 쏟듯이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성장을 안 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미숙한 모습으로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그냥 그 추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광의 직분이고 놀라운 직분인데 수도 없이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고 지치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맥 빠지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도 할 테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들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고생하는 내가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간두자 그만두자 때려치자 보따리에 싸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자 뭐 별 생각 다 들을 거예요. 그 별 생각 다 드는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그 생각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 낙심될 일이 많지만 그 낙심된 일을 이겼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극복했을까? 바로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일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은 어떤 거냐면 나 같은 죄인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나로 하여금 의와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나를 해방시킨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미 자신은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처럼 아직도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꽉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와 생명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해방과 석방을 선포하는 마치 죽어있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구명 보트, 구명 튜브 같은 거예요. 구조선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크고 복음의 절대성이 너무 심각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영광이 너무 큰 것 여기에다 이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이 거대한 대사를 맡겨주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낙심된다고 그만두고 낙심된다고 접고 낙심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이 너무나 엄청나. 이미 자기 자신은 그 복음이 빚을 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2절부터 말하는 게 복음의 사역을 할 때 복음 사역의 특징을 4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4가지 사역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숨은 부끄러움.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공동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드러내지 못할 창피스러운 일들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은 가능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그리스도에게로 못 나간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이라는 율법 아래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범법,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서 못 벗어나는 그 아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외치면서 율법 속에 살아가요.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위선이에요. 이 요소가 청교도들에게 나타나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위선이 나타나요. 여러분 왜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아직 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죄야,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법조항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뭐냐면 율법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말씀을대로 살아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압박이 당위적으로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돼? 율법적으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켜 살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이야기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은 저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죄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어떻게 만들어요? 자꾸 율법을 어기는 실수, 실패,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분위기는 율법으로 하는 이 분위기에 자신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습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창피한 모습이 되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그 추한 모습, 범죄의 모습을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달라요. 겉으로는 나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나 그 나쁜 짓 안 했어, 나 이거 이러고 능청 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온갖 더러움으로 추함으로 범죄한 자기의 실존.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 숨겨질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버렸다는 거야? 그리스도 앞을 그리스도께 갔더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제가 뭐냐 하면 의인이 전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가 전제예요. 그 그리스도 복음 앞에 가면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나는 잘못 안 했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 앞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면서,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주님의 구속이 필요하고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바로 구세주가 필요하고 그분이 예수 당신이요 당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사람 눈 피해가면서 숨고 살아야 되는 나의 그 추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가려야 되는 굳이 위선을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천하에다가 뭐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위선은 안 떤다는 거죠. 누군가가 당신은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법을 어겼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 않냐?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네, 맞아요. 제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고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날 구원해 준 주님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을 버렸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숨은 부끄러움을 버린 이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복음의 이 직책은요, 이 사역은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복음 사역에는 속임이 없다는 겁니다. 속이면서까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뭐 속이면서까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있단 말입니까? 무지 많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다 속이면서 직책을 감당하죠. 제가 대부분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지 몰라요. 특히 종교에 있어서는 이단들이 거의 속이면서 하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정당화시키면서 거짓말은 모사라고 모략이라고 가르치면서 하얀 거짓말은 필요한 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부정한 수단과 방법도 괜찮고 부정직한 수단과 방법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게 이단들이죠. 종교를 보면 뭐 종교뿐만 아니라 뭐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단이 특히 그런 모습이잖아요. 비밀리에 불러내가지고서 조직에다 가다 놓고서 집에다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는 학원 갔다 그래. 남편한테는 동창회 갔다 그래. 모사야, 모략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숨기는 게 많고 거짓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속이면서 숨기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일찍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윤리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윤리성의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윤리성. 윤리적이냐 윤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이단들은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 비윤리적인 것을 스스럼 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을 정당화시켜요. 막 때려요. 막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너를 바로잡기 위한 거라고. 성경에는 잠언에 때려서 미련함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다 그랬다고. 뭐 그러면서 막 폭력을 행하는데 심지어 폭력으로 죽기도 해요.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런 조폭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종말론이라는 교류로다가 막 강압, 공포감을 심어줘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벌벌 떨게 만들어요. 거길 떠나면 저주받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재산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아요. 애들 학교 보낼 필요 없다. 공동체 들어와라. 재산 다 바쳐라. 강제로 뺏어요. 그리고 강제로 뺐다 그러지도 않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요. 이런 비윤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단이죠. 왜 그걸 단호하게 이단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윤리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진도 읽고 있죠.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으로 진도대로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7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7장 말씀해 보시면 7장 7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거짓말을 의존하며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을 하냐 하면 너희들에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지금 7장에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절에 거짓말을 말한다 그랬죠. 8절에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도둑질을 하면서 살인을 하면서 간음하면서 거짓 맹세를 하면서 바르게 분양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도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11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 분노하죠? 하나님이 벌 내려요. 왜 벌 내리는 거죠?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존재인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은 인간이 유독 윤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윤리의 기준이에요. 예?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극한 모든 도덕과 윤리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윤리를 무시한다고요? 이단들이 그러는 거야, 이단들이. 거짓말을 쓰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런 거짓말과 이런 비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거짓말을 배운다든지 어떤 이런 비윤리적인 것들을 강요받는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하는 게 복음 사역인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 없어요. 속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복음 사역,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세 번째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2장 17절에서 한번 나왔었죠. 2장 17절에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강조했지만 이게 뭡니까? 순수한 것에다가 불필요한 걸 섞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혼잡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순수한 것에다가 불필요한 거를 섞어요. 그리고 본질을 흐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근데 여기다가 막 뭐를 섞어서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복음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수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져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완성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로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혜택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섞어버려요. 이 섞어버리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이 여러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 뿐이 아니에요. 이걸 섞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 이거를 섞는 자들이 신학자들, 신학교에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현대 신학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사건, 능력을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그의 십자가의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로 여겨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신을 오늘날 현대 우리에게 맞는 의의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도덕정신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이타정신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정치, 예수님의 카운셀링, 예수님의 무슨 교육, 예수님의 막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마의 타당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완성, 거기에서 꿈틀대고 있는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 예수의 생명은 예수의 윤리적인 예수로, 자선사업 많이 한 예수로, 가난한 사람을 돌봐준 것으로, 그것으로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요? 그레햄 메이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이 그레햄 메이첸이 목놓 외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를 세운 생명이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세워 있는 심장이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세우고 있는 영혼은 그런 윤리적 예수,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 온 그 복음의 생명 위에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의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못 나가요? 신앙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40년, 50년 됐는데 왜 못 나가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했고, 교회에서 직분은 많이 가졌고, 교회에서 일들은 많이 해봤지만 뭘 몰라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나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도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신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꿔 얘기해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는 나에게 누구인가? 뭐냐 이거예요. 대답을 해야만 해요. 아직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의 그 예수님이 아닌 사람, 아직도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내 실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의와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나의 존재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이 아니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섞어버려요. 혼잡게 해서 이 단순하고도 심플한 것을 이거를 갖다 섞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단순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반대로 그런 단순한 거를 왜 믿고 있냐고 좀 복잡하고 심오한 걸 믿어야지도 이러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복음을 주셨지만 그 단순한 복음이 있기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흘렸던 피눈물은 말로 달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복음을 미완성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교주가 가르치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련한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한 성령 삼위일체가 그렇게 밀어내가지고 미완성 구원을 만들어 놨나요?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만들어 놨나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교주예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대림주 예수고 성령님이에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위에서 놀라 그럽니까? 가소롭게 짝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한 겁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예수요. 내 인생에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완성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의 일, 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는 것은 진리를 말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눈에 보이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이 만일 할 때 이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이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거죠. 이 복음이 수건에 가려졌듯이 가려져 있다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직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런 당신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겐 가리워졌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좀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직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이게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는 거는요, 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합니다. 아직도 2000년 전 그 얘기를 너는 믿고 있냐? 21세기에 살면서 아직도 고랬다만에 그런 얘기나 믿고 있냐? 아이고 단순해라, 아이고 한심스러워라, 이렇게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 있죠. 성경적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험한 십자가, 그 누더기 같은 찢어진 십자가, 검붉은 피로 물들어져 있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십자가 예수 앞에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이는 그 똑같은 십자가 앞에 침을 뱉고 그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비웃음을 치고 코웃음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될 수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자들은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는 모습,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실인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한데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게 눈을 멀게 한다는 겁니다. 장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혼미해져서 그의 마음의 눈은 가려진 상태에서 뭘 보지 못해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보지를 못해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지요. 사탄이 그 눈을 가린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4절의 그 광채기가요, 소유격이 몇 개나 주어지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광채가 있어요, 광채가. 근데 이 광채가 무슨 광채냐면 복음의 광채예요. 복음이 빛납니다. 복음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려진 사람은 그 빛나는 복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 영광의 복음이에요. 근데 무슨 영광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데요, 사탄이. 그 찬란한 빛 앞에서 감동하면서 춤추면서 울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노래 부르고 노래 불러도 시원치 않은데 눈을 가린 상태에서 그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팔짱을 끼면서 예수쟁이 불쌍해 개독교인들 쯧쯧쯧 다 망할 것들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지. 팔짱 끼고 철을 차야 될 만큼 당신이 그렇게 여유로운 인간이 아니에요. 개독교를 말할 만큼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여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더기가 끓고 있어요. 온 영혼이 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눈앞에 찾아오고 있는 순간인데 아닌 척, 모른 척, 그리고 예수쟁이 불쌍해 죽겠다고요? 잘못된 이단들, 자유주의 사상의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팔짱 끼고 혀를 찹니까?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해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어느 교주처럼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게 하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지 않지요. 이단의 교주들이나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를 보라고 말을 하겠지요. 과연 그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 정작 안다면 그러지 못하지요. 나는 예수를 등에 태우고 들어가는 한 마리 나귀에 불과한데 왜 내가 박수를 받아요? 내 등 타고 계시는 예수님이 박수를 받아야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해야지요. 어디서 감히 나귀 주제에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자기에게 박수치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어 어둠을 몰아내며 광명한 세계가 나타나게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기를 원하실진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눈에 가려져서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빛을 비추시는데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이 비춰주시는 그 빛이 가감없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갔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있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셔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소경의 눈에 주 예수가 손을 대신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의 눈에 손을 대셔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내 삶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하옵소서. 이 가치와 이 절대와 이 풍성함과 이 영광과 이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